코로나19와 같은 재난기에도 복음의 역사는 쉴 수 없습니다. 이런 데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지요.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영혼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신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성령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책 이름을, 성경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성령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기적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리를 치유한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과 등장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였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이 시간인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 이렇게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역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왔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입니다. 이것은 그가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이었음을 보여주지요. 그 장애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겪는 불구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따르면 그의 나이는 40여 세입니다. 40살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와서는요, 성전 미문 옆에 두곤 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몇 개의 문이 있는데 이 미문은 정문 역할을 하는 동문을 말해요. 그런데 그 동문이 매우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금으로 그리고 청동으로 치장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미문, 아름다운 미자를 적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전 문 옆에 앉아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래도 자비의 손길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 좋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40여 년간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다가 그를 이곳까지 메어다 주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살아가죠. 한입 두입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자비심에 의존하여 살아가다가 이제 이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 치면 그는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그 두 제자가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서 매일 그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 거린 역시 날마다 성전 미문 옆에서 구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사도와 이 거린은요, 서로 구면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사도들은 이 거린의 형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자선을 베푼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를 오늘과 같이 주목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따금 그에게 자선을 베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단지 구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새롭고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있는 것이 사도들의 눈에 들어와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불구의 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혼자서는 구걸조차 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동냥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연명조차 어려운 가난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것이라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만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그를 돕고 싶은 간절함이 사도들의 마음 깊은 데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그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줄 자원이 없어요. 이때 사도들은 그가 40여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그 근원적인 필요에 주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근원적 필요를 채워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일시적인 자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에게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고 영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가 성전 문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에게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설사 그에게 작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동전 한 입 두 입을 동양 그릇에 던져주는 것이 보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을 지나가던 두 사람이 구걸하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 멈추어 서서는 자기를 주목하여 본 겁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구걸하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의 이 말은요, 자기를 향한 특별한 관심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거리는요, 좀 더 크고 좀 더 많은 차선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마치 갈망하는 듯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의 눈을 주시한 채로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가 그 거린에게 주고자 했던 내게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게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하는 능력의 원천인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해요.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타내기도 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특별히 베드로에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거린이 그에게 기대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에게 줄 돈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사도에게는요, 자기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그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은이나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값지고
더 귀한 것,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 안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거린이 구하는 것, 그러나 자기에게는 없는 것에 창념치 않고요.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요, 사도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부르고 불러도 쓰고 써도 한없이 나누고 나누어도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그런 이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어쩌면 사도의 이 행위는요, 그 장애인 거리인이 곧 경험하게 될 그 치유의 기적에 아무런 도움도,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기적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지체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까지는요, 그를 돕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어요.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왔으니까 그의 발과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근육은 물론이고요, 감각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지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서 곧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쉽게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성경 말씀에 대한 감각, 이런 작은 감각들이 아직 부족한 그런 상태이니까요. 사도가 이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놀랍게도 장애가 있던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본디부터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엄두조차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인생 처음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고요. 자리에서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의 두 사도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는 지금까지 성전에서 거부된 자였어요. 이 사실은 어쩌면 그가 평생을 육체적으로는 장애인으로, 사회적으로는 거린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마음의 상처보다도 더 크고 더 기쁘며 더 아픈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을지 몰라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요, 성전에서 거부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부되었다, 하나님께 거절되었다,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문 밖이 그의 자리였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문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전 미문 옆에 앉아 동행하던 이 장애를 가진 거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장애에서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장애 역시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장애인이 건든 것, 그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심히 놀라고 또 놀랐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놀란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한 곳에 모입니다. 이곳은 회랑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회랑 형식. 그곳에 모인 건데 그들을 상대로 베드로가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주목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능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해요.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에요. 사도가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능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요. 장애를 가진 이 거린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완전한 치유의 기적이 그의 인생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15절에는 생명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주는 어떤 의미냐면 지은이 이런 뜻이에요. 책의 저자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생명을 지으신 분, 생명을 주신 주인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묘사를 하면서 너희가 그분을 거부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너희가 회복이 될 텐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삶 떠나게 될 것이다. 세상 바라보면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20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또 하나가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온다는 것은 뭐 재림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을 그들이 배척했잖아요.
거절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멀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삶이 새롭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몇 명입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남자의 수,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여자 수를 세진 않았어요. 남자 그 가운데서도 장년 이상, 예를 들면 20살, 20살 이상의 남성들만 세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 장정의 수만도 5천 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자들 그리고 20살 미만의 남자들까지 더하여 생각한다면 이 세신자의 수는 훨씬 더 많았겠죠. 짐작해보면 약 15,000명 내지 2만 명 정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 앞부분에 3,000명,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와요. 그것도 역시나 남자 장정의 수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5,000명이 또 편입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증인의 역할을 잘 수행했더니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이 이 기적의 결과는 아니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2명의 사도를 잡아가요 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들을 끌어내서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 앞에서 신문을 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또 선포를 해요. 9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불구의 몸이었잖아요. 40여 년 동안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곳에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필요 없어,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돌이 집 모퉁이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그 머릿돌이 되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생애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건축자들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특별히 어떤 집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설교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 천하 가운데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사도들 외에 또 누가 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이 사람, 40여 년을 불구의 몸으로 죽어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만한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뭐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공회에서 그들을 나가라 이렇게 놓아줍니다. 도와주기 전에 수근수근 서로 의논하지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예루살렘 온 시내에 이 표적 일어난 일이 다 알려졌는데 우리도 이것을 부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것은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을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경고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거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그 공회를 떠나오는 거예요. 떠나오면서 다시 위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런 핍박이 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고 더 모진 또 박해가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체 장애가 있는 그 거린에게 주목했을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의 결핍이 보였어요. 그에게 있는 근원적인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의 결핍은요, 동양 그릇에 동전 몇 잎을 던져 주거나, 아니 그보다는 훨씬 큰 은과 금을 그에게 준다 할지라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이었어요. 영혼의 빈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있는 빈 잔은요, 결코 예수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영혼의 주림과 영혼의 목마름은요, 예수가 아니면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치 않은 인생은 단 한 명도,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주목하였더니,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체장애가 있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전 앞에 머물던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장애로부터 회복된 기적, 그 영혼이 구원받은 기적. 이제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잖아요.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전혀 변하는,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연이어서 그는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이 초대교회는 아주 특별한 시대고, 이 시대에도요, 선교지에서는요, 많은 보고들이 들어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일들,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도록.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 체험이 주어질 때,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믿지 아니하고서는 또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복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과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척박한 영적인 배경이 있는 그곳에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누군가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변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아름아름 전해지죠. 물론 그 가운데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자녀는 그 부모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 기적의 역사가 소문이 나고 소식이 되면서 점차 넓혀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보고하더라고요. 30년 동안 한 명의 구원자도, 한 명의 성도도, 신자도 저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30년 사역하면서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치 부끄러운 듯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선교지와 같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은 전했는데 열매가 전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낙마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 혹은 그 다음에 누군가의 복음의 전령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에서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거두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렇게 보고했어요. 단 한 명의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까? 무슨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보고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지역, 그 선교지는 떠났지만 다음 후배 선교사가 가자마자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한 명의 열매를 맺는데 그 한 명이요, 전체 부족을 다 복음화시킨 놀라운 역사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났어요. 처음에는 예수 알지 못했지만 호주를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막 중동질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가 설교하면서 그 호주에서 전해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알려진 것은 아주 많은 목사들, 많은 설교자들이 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한 사람은요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은요 10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100,000명이 10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의 가치,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한 명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진짜 그거 한 명이 아니라 100,000명이 10,000,000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주목의 결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도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결과로 남자만도 5,000명이 초대교회에 편입되는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닙니까? 가장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 공의회 앞에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어요. 물론 핍박이 따랐지만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때 전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이것은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다가가서 전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한 영혼을 긍휼의 마음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했던 것처럼 그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교회에도 또 하나님 나라에도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10가정 전도였어요. 10가정 전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주중에 외부로 나가서 전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몇 분의 분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등록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큰 교회도 올해만큼은요 참으로 어려워요. 1명, 2명 처음에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문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 또 사회적인 비판의 그런 목소리가 너무나 회자되다 보니까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지가 않은 그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마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한 판단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해도 2달 남았고 우리의 목표는 10가정 전도예요.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죠? 한 명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4명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더 편입되고 더 우리 교회의 트럼으로 말미암아서 10가정 전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도 시기적으로는 참으로 힘겨운 그런 때이지만 이 목표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남은 2달 동안도 한 사람에 집중하시고 한 영혼에게 더 주목하셔서 놀라운 열매 꼭 맺으시는 의왕소망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